말씀과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71쪽입니다. 7장에서 시작된 한상은 8장과 9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아모스는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세상에 대해 고발하며 그들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고 예언합니다. 9장부터는 제단 곁에 서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에 물든 이스라엘 족속을 끝까지 찾아내실 것이고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반면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시고 포도원을 가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모스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아모스의 말씀이 끝나는데요. 우리 어제까지 살펴본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까지의 그 환상이 뭐였냐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메뚜기 재앙과 또 불, 그리고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심판의 예언을 우리가 들었고, 또 오늘 말씀 8장과 9장에서는 또 나머지 두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재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이신 네 번째 환상은요, 여름과일 한 광주리였습니다. 여름과일. 여러분, 여름과일 한 광주리라고 한번 떠올려 보시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잘 익은 수박, 또 참외, 또 뭐 복숭아, 포도 등등 풍성하고 맛있는 과일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게 뭔가 심판의 이미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어 언어로 여름과일 광주리라는 이 단어의 자음과 또 그 2절 말씀 끝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끝, 이 끝이라는 단어의 자음이 똑같습니다. 스펠링이 두 단어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을 가지고 이중적인 어떤 문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모습은 풍성하고 잘 익은 그런 여름과일 같은 모습이지만 그 실상은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끝났습니까? 여호와의 인내하심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호와의 인내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이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결코 듣고 싶지도 않고 들어선 안 될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4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아모스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경고하고 지적했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자기 이익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는 이 구조를 더욱더 견고하게 강화할 수 있을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고 착취받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는 것도 없고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바로 이런 세상, 바로 이런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끝에 다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기근과 재앙을 통해 죽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도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사실 더 두려운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무리 말하여도 듣지 않기에 하나님조차 입을 다무는 시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대, 예언자도 입을 다무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차례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모스 뿐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이익에만 사로잡히면 안 된다. 힘없고 약하고 가난하여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나에게 반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마음대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상처 주는 그런 삶의 태도를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세상은 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가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수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 기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를 통한 예배,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뿐입니까? 또 인터넷, 또 휴대폰 통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듣고 들어도 벽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응이 없고 치열하게 회개의 삶을 고민하거나 변화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계속해서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계속 흘려버리면 어느 순간 말씀을 들어도 내 심령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찔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격도 없고요, 감동도 없는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요, 말씀의 기근이 임하지 않도록 회개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기근이 임하지 않도록 회개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말로는 어떨까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아름답고 젊은 남녀일지라도 갈아여 쓰러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튼튼한 건강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점점 말라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기근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다시 한번 치열하게 우리의 자신과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9장에서는요 마지막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 곁에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향하여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제단에 기둥을 쳐서 무너지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부서짐으로 무리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심판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가장 거룩해야 될 제단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회부터 주일 예배까지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11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헌신도 열심히 하고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자만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런 제단은 필요가 없다는 엄중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이유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마땅히 이루어야 할 공평과 정의를 저버린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깨어서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며 공평과 정의를 이루려고 애썼던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9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고 채질, 여러분 키질 아시죠? 그런 것처럼 채질을 통해서 순도 높은 그런 알갱이들을 남겨놓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고 또 당신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도 이 죄악된 시대 정신을 우리가 거스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힘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신실한 알갱이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한 알갱이로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또 공평과 정의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참 낙심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만 뭔가 더 억울하고 되려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참 슬픔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각자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려 애쓴 알곡들, 알갱이들 되어서 하나님의 큰 칭찬과 큰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일상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아모스가 이제 오늘까지 다 끝납니다. 아모스 1장부터 우리 9장까지 계속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근데 11절,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이 짧은 5절에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말씀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그런 체질이 있은 후에 남은 자들을 통해 일구어 가실 그 회복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심판받아 끝장나게 될 그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냐면요, 열심히 일해도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부자는 계속해서 착취하고 억압해서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해서 더 가난하게만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고요, 그냥 모두가 놀고 먹기만을 바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23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고 하니 건강한 노동이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14절의 말씀처럼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다시 말하면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보람과 열매가 있고, 또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게 되는, 즉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만큼 기쁨과 즐거움으로 거두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도요, 노동이 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해서 노동을 하게 된 것이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지만, 창세기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노동을 안 하고 놀고 먹기만을 바라지만, 사실은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모든 노동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들려주는 이 회복된 나라도요, 노동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노동이 기뻐지는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울한 사람, 부당하게 착취한 사람이 없도록 모두가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누가 시작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부터 그 일들이 시작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일상들을 너무 지긋지긋하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일들이 주 안에서 합당한 우리에게 허락한 일들이 바로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우리를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말씀의 기근이 임하지 않도록 회개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신실한 알갱이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우리의 일상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과 또 오늘도 전쟁으로 생명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임할 수 있도록,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